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뒤돌아서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거룩한 순종이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부모로서 훈계를 할 때가 실은 있거든요. 야, 이러한 행동은 앞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화두가 되는 이 스마트폰 사용, 그렇죠? 몇 시 이후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권면을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또 규칙을 세우기도 합니다. 처음 며칠은 자녀들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부모도 좋은 의미로 잘 감시합니다. 시간이 혹 지난다 싶으면 가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다. 우리 약속대로 스마트폰은 내려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간에 약간 이제 루즈해집니다. 아이들도 슬쩍슬쩍 시간을 넘기기도 하고 부모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일이 있겠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부모님들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혹 있잖아요. 기분 좋지 않은 날이 있으면 화가 나 있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 시간이 되었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전날에는 그러려냐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마음이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호통을 막 치죠. 그때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지금 왜 이러시냐고 이제 이런 뉘앙스로 대듭니다. 규칙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정한 어떠한 그 원칙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은 부모들의 모습에 대하여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율법 압니다. 그 규칙 압니다. 근데 왜 어제는 얘기 안 하시고 오늘은 왜 얘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일관성 없음에 대한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있다고요. 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지? 분명히 저건 부모님 기분 나빠서 하는 행동이라는 그 일관성 없음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이 없으시고 계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기분에 따라 적용한 인간 부모의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과
열심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열심이 어떠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 7절입니다. 바로 끊임없이라는, 끊임없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슈켐이랍니다. 하슈켐이라는 히브리어를 끊임없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하슈켐의 원래 어근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깨, 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끊임없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을까, 파생되었을까? 이 어근을 근거로 하면 이 하슈켐은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어깨, 나귀의 등에 짐을 싣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하슈켐은 무엇으로 직역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 방법이었고 열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꾸준히, 부지런히, 끊임없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르칠 때 표현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7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과 꾸준함과 부지런함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쓰였다고요. 7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근데 뒤에 어떤 내용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슈켐. 하나님은 마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어깨에 짐을 지고 부지런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새벽같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고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7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식, 그 열심의 태도가 나와 계신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야 돼. 하슈켐 하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꾸준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25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슈켐 하셔서 새벽부터 일찍 꾸준히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방식은 항상 뭐였죠? 귀를 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악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슈켐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슈켐에 반응하여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슈켐이 뭐였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싣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슈켐 앞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슈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22장 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창세기 2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남유다의 반응은 뭐했다고요? 귀를 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나귀의 등에 나귀의 어깨에 짐을 싣습니다. 언제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한다고요? 하슈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슈켐으로 끊임없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 하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동일하게 하슈켐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태우고 짐을 지우고
거침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첫 단어가 뭐죠? 제3일에. 제3일에라는 것은 결국 이 길이 3일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여행도요, 가족 여행 가려면 하루 여행 가려고 해도 잠자지 아니하고 하루 어디 다녀오는 것도요,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합니다. 자녀와 함께 어디 가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루 여행도 준비할 것이 많은데 3일 길을 걸어간다? 준비할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핑계 삼아 출발 시간을 좀 늦췄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가라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기에 준비를 핑계 삼아 며칠 뒤로 딜레이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임한 말씀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하시켐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짐을 지우고 바로 출발합니다. 조금 뒤로 미루다 보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좀 더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 주지 않으실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내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준비 기간을 좀 더 늦출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여지조차 두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결국 이 태도는 뭐예요? 그냥 마음 정한 겁니다. 그냥 준비 기간 하루 이틀 두지 아니하고 바로 다음 날 출발했다는 것은 준비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출발했다는 건 뭐예요? 나 마음 정했습니다라는 마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준비 없었을 거예요. 부족했을 거인데 준비 부족이나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 마음 정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정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3일 만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셨대요. 그런데 실은 그 출발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3절에서 보이는 그 하시켐이었다. 마음 결정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지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지점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다고요. 만약에 하루 이틀 머뭇머뭇거리다가는 출발도 못하고요. 설사 출발했다 한들 그곳에 가서 또 머뭇거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장면 하나가 22장 3절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짐을 지우고 바로 출발합니다. 이 하시켐이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시켐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시켐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에 그가 행한 행동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부분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생활 습관 면에서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 사람이 어수룩해요. 또 세련되지 않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준비도 부족한 것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언약에 대한 이 태도, 하시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이 태도가 있었기에 결국 번제를 드리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켐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시켐 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켐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시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켐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시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지런함,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아브라함의 부지런함을 근거로 좀 묵상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부지런했어요. 근데 이 부지런함은 근면성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그냥 육체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저에게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심각한 죄인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게으름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이런 거 쉽게 떠오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놀고 자고 하는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것은 게으름의 완전 끝판왕이고요. 게으름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직 학생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게으르다고요. 게으른 자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단면이 있는데, 그냥 공부 안 하고 게으르게 먹고 놀고 자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게으름 속에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죠? 게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굉장히 열중해요. 그때는 일반적인 게으름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옆에서 불러도 못 들어요. 열심히 게임한다고. 게임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넌 어떻게 게으르게 게임만 하냐? 라고 보통 얘기한다.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공부를 해야 될 애가 아무리 다른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그 모습을 게으르다고 얘기한다. 다른 일에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그것에 열심을 다하고 그것에 만족이 있어도 이것은 게으른 자예요. 다른 일에 열심히 있어도 결국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게 되면 이것이 게으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하슈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슈켐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쪽으로 묵상을 하게 하시냐면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여전히 너는 게으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분주함이 있어도 열심히 있어도 땀 흘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게으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해나가고 이럴 때 열심히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에 바로 있기를 원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뜻하신 그곳에 우리의 열정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하슈켐이 정말 감사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는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거든요. 독자의석을 바치라는 그거 잠시 젖혀두고 자기의 열심으로 딴청 피우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는 열심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전 너무 이상하니까 딴청 피우지 않았어요. 이만 말씀에 대하여 하슈켐했다. 우리가 딴청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안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안 한 것에 티날까 봐 다른 열심을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 프로젝트에서 열심을 다 안 했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열심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딴청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짐을 지우고 출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태도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슈켐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말씀에 대한 하슈켐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짐을 지우고 그 길을 거침없이 출발하는 그 어떠한 사람의 열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슈켐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청 피우지 아니하고 본인이 늘상 해오던 일 하지 아니하고 이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짐을 지우고 떠나는 그 하슈켐의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우리도 그 영적 게으름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땀 흘림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 들춰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하슈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진정한 열심과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과 하반기의 모든 사역 또 개척 2기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